11월 넷째 주 본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 포함해서 우리 2025년이 총 6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는 우리 졸업 예배이고요. 그리고 그 전주는 성탄 감사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4주가 남았습니다. 이 2주를 빼면 6주 중에 4주가 남았는데 이 4주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룻기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으로 전하고 이제 룻기의 마지막 이 족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으로 연결해서 총 5주의 룻기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총회가 있어서 학생임원 총회가 있어서 공과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과는 이 중에서도 또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 1장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믿음은 관계다 라는 주제로 룻기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 지난주 감사, 한 주간의 감사 내용들이 있었죠.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보 뒷면에다가 적는 것을 했었는데 그것을 아이들과 나눠주시고 우리 이 감사를 하면서 했던 게 지금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 남은 감사가 아닌 지금의 감사, 현실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의 감사들을 서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의 내용을 4커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주이고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세 번째는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하는 룻의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 이렇게 4가지로 이 1장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 정말 4컷이 거의 분량상 설교 4편이 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 우리 그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4컷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 내용을 기억하는 방법, 자신만의 방법을 한번 활용해서, 그게 이모티콘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숫자를 쓸 수도 있고 그냥 글로 쓸 수도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주입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은 이 원어 뜻 자체가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빵집, 왜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요? 왜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풍요로운 땅이다. 한마디로 어떤 기근이나 가뭄이 올지라도 이곳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곳만큼은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건 무너지지 않아야 할 곳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곳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이 어디로 가게 되죠? 바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기근이 와서 물을 찾아가는 거, 먹을 걸 찾아가는 거, 한마디로 생계의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자고 한다면, 자,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엘리멜렉은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 자, 신앙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 가정이 지금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당시에 이 땅의 개념. 자, 이때가 어떤 시대죠? 우리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때 땅이 분배되어지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이 달랐던 시대예요. 땅은요, 그냥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어진 것의 개념이 크고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대적인 상황도 같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땅,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주. 자, 이것을 한번 첫 번째로 표현해 주시고, 어려움을 피해서 갔죠, 모압에서. 근데 어려움을 피해서 간 곳에 소망이 아닌 절망이 더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르바와 룻이 등장하죠. 이들이 또 하나 이 신앙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 살아가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이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때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미 광야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미 금지하신 건데요. 지금 이것을 또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소망을 찾아간 곳에서 절망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망이 배가 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당시에 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의 이 삶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정말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된 자들이었죠. 자, 그런 이 절망을 또 두 번째로 맞이하게 돼요. 자, 세 번째. 자, 그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요. 자, 그때 오르바는 둘 다 먼저는 거절했고요. 그 다음 오르바는 돌아가는 걸 선택하고 룻은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하죠. 어쩌면 룻기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녀가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이죠. 자, 여기서 기억할 건 오르바와 룻인데요. 사실 이 룻기 1장은요, 이 선택이라는 주제가 참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경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도 선택했죠. 자, 오르바도 선택하고 룻도 선택하고 나오미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자, 오르바 어떤 선택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했지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르바를요, 우리는 나무랄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범한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대단한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이에요. 룻의 선택을 우린 당연하다고 보지만 룻이 당연한 게 아니라 대단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정도로 봐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죠.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근데 이 나오미 입장에선 베들레헴이 고향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선택 자체가 엄청난 이 믿음의 선택이고 대단한 선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선택,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하는 룻의 이야기였고요. 네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교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기간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자, 10년이 지났고 다시금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고 계시다. 고향 땅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마음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쓴 건데요. 기쁨이고요. 마라는 슬픔, 탄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텅 비워놓고 모든 걸 다 잃게 하셨다라고 이 1장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이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장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장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으면요. 어려우면 주요 단어 핵심 자 이것들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그들의 선택에 좀 감정이입을 해보셔도 좋고 내가 느낀 바를 적으셔도 좋고 풍성하게 지혜롭게 이 내 공간을 한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가 세 번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 그것이 이제 3번의 내용이기도 한데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자, 자기 백성들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에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몇 년째 되던 시기라고요? 10년입니다. 10년. 자, 4번 가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것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중간에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룻이 선택하고 그 다음 20절, 21절로 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20절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픔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자, 이건 그 욥기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자, 나에게 지금 이 괴로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픔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19절부터 이 기록되어 있는 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뭘 했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리턴했어요, 리턴. 자, 리턴했습니다. 왜 했어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고 나를 빈털터리 만드신 그분께로 돌아간다면 이거죠. 위에 나왔던 거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분께 다시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분께로 돌아가요. 왜냐? 욥기의 표현을 가져오겠습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을 나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지금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의 선택과 이전의 나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리턴한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리턴할 수가 없죠. 이 결심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진짜 그냥 마냥 저 멀리 계신 신적인 분으로만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보여준 이게 저는 정확한 이 관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에게 이제 혼이 난 거죠. 부모님께 혼이 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는, 결국 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아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결국 그녀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언약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잘 해내고 잘 살아내고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참 말씀을 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에게 막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오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 관계 안에서 흘러나온 그녀의 결단과 고백이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적용인데요. 이 패턴을 제가 한 책에서 갖고 왔는데, 스카이 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 위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한 학자의 어린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진짜 경탄, 이 표정 그대로. 자, 경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고 곱씹어 볼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어쩌면 저는 이 곱씹는 그 시간이 바로 나오미의 10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년 동안 참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좌절과 분노, 때로 원망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결국 그녀가 했던 게 뭐죠?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 여기서 이것을 했고 결국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주함 속에 있지만 이 시간들, 이제 콰이어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어 보며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렇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중등부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